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엔테베 구출 작전, 엔테베 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1976년 6월 27일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소속 2명 그리고 독일의 적군파 소속 2명 등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공항을 이륙해서 프랑스로 가던 여객기를 납치하죠. 그래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은 다 풀어주고 유태인들만 인질로 잡고, 그때 이제 구속되어 있던 35명의 테러리스트를 석방 시키도록 요구하죠. 그래서 7월 3일 특공대원들이 이스라엘 특공대원들이 엔테베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무려 4,000km를 날아왔어요. 그래서 작전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간다의 그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 특공대원들이 이디 아민하고 똑같이 생긴 그 흑인을 데려다가 똑같이 변장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디 아민이 공항에 온 것처럼 그래서 지프 다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구출 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 진짜 이디 아민 대통령이 왔는 줄 알고 거기 다 열어주죠 이제. 그래서 인질범 전원을 죽이고 우간다군 30명 사살하고 납치됐던 인질 103명을 구출해 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죽고 인질 3명이 죽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지요. 뿐만 아니라 그때 우간다가 소련에서 들여왔던 미국이 11대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20세기 최고의 구출 작전이라고 인정받고 있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의 온전한 헌신에 의해서 완수가 되는 거죠. 이 구출 작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 목숨 걸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보냄받은 자의 헌신적인 사명 완수로만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보내는 분이 뛰어나도 중대한 명령을 내렸어도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완수해내지 못하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그 민족들을 하여금 다른 민족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세상 모든 민족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번성시켰어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의 민족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애굽에서 번성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애굽이, 이집트가 그 피지배층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보내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보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빼내는, 구출시켜내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시 광야로 그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비움과 만남과 그리고 보냄의 훈련을 시키시죠.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셔서 다시 애굽 왕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사명받은 사명자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걸고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건지시는 사명을 완수하셨죠. 그리고 그 또한 이어질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명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명에 목숨 걸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의 이 목숨 건 사명 완수가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명은 제대로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내 사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겨진 나의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하루하루가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임금과 맞서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세상과 맞짱을 뜨라, 그 얘기. 세상과 맞짱을 뜨라. 하나님의 사명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순순히 내줄 리가 없지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주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권세와 맞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사실 십자가를 지러 왔지만 그 십자가의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저를 통해 행하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소리가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과 맞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임금과 맞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임금, 그 사탄, 그 사탄에 사로잡힌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그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죠. 사탄이 장악한 세상의 풍조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숱한 어둠의 일들이죠. 맞서야 돼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사로잡고 그 사상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의 보호 아래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맞섭니다. 거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그게 시작이에요. 맞짱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과 맞서기 시작할 때 영혼 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볼 때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 강해. 너무 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 그리고 포기한다면 그 영혼 구령은 안 일어나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과 맞서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노릇노릇한 사람. 나도 좀 있다가 교회 나갈 거야. 좀만 기다려, 나도 교회 나갈 거야. 다 좋은 거지.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악하게 살지 않아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러면서 말할 때도 나도 언젠간 교회 나갈 거야. 그 언젠간이 수십 년이.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요, 굉장히 강하게 핍박하고 막 이런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러져요. 예기치도 않았는데, 예기치도 않은 때, 예기치도 않은 사람에 의해서, 예기치도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돌아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을 집어먹고 강한 사람들에게 맞서지를 못해요. 근데 맞서야 되는 거예요. 희대의 살인마들을 건져냈던 전도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선포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 얻어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희대의 살인마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전혀 주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 영역에서 세상과 맞서기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두려워서 맞서지 못해요.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맞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굉장히 고집이 세서 백성들 내보내기를 거절한다. 똑같은 내용의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면서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7장에 보면 바로가 고집이 세서 백성들 내보내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자, 바로가 거절하면 너는 더 일찍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맞서라. 더 일찍 가라. 더 일찍 가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명령대로 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거절당했는데 아침에 일찍 가. 네. 그 아침에 일찍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세상 권세와 맞서는 것은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주저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기도하시고 당당히 맞서셨죠. 그들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권세자인 빌라도는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권세에 굴복하면 내가 놓아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왕 되심,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당당히 선포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세상과 맞서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5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성경은 쭉 이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시작을 얘기한 것일 뿐이에요. 오늘 읽은 거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주님이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세상과 맞서는 자리, 엄청난 세상 권세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요, 궁궐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수배자잖아요. 모세는 수배자예요. 지금 도망자예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가 뒤에 엄청나게 있으면 가서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간 것도 아니고 히브리 목자로서 가가지고 민족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게 뭐예요? 자살 시도죠. 자살 시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를 사지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모세를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사명자가 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죠. 사실 모세가 가기 전에도 기적을 보이셨어요. 지팡이로 기적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함께 하니까 능력을 힘입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어제의 기적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기적은 어제였어요. 오늘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당장 눈에 나타나죠.
하지만 세상 권력은 지금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건 실제의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생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전 이해가 갑니다. 인간 예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기적을 베풀고 말이에요. 역사를 베풀고 할 때 그때에 신나죠. 하나님이 막 역사하니까, 지금 눈에 나타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침묵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돈이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이지 않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가서 제자 삼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세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지팡이, 그걸 가지고 바로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모세를 통해. 첫 번째, 나일강을 핏물로 물들이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6월절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비웃어요. 바로는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재앙은 따라하기까지 해요. 나도 능력 있다.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 이게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비웃음. 그 비웃음을 이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비웃음을 이기는 게 순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요, 사실은 그 양떼를 모는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도구지요. 일상의 도구.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일상의 도구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도구들 있어요. 꼭 붙들고 있는 일상이, 그건 뭐 재능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작지만 보잘것없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약하지만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는 지팡이는 뭡니까? 일상의 지팡이는 뭡니까?
그게요, 그냥 양 쫓는 그런 지팡이. 그러나 세상과 맞짱을 뜨려고 그 자리에 가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지팡이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내용입니다. 사명의 내용. 그건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뭐 하도록? 광야에서 제사 지내도록,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모세를 보내시는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내보내라.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뜻,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너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복은 이스라엘처럼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배함으로, 경외함으로 얻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을 탈출시켜서 단순히 자유를 찾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escape from이 아니라 escape for예요. freedom, 자유, from이 아니라 freedom for예요. 뭘 위한 탈출이고 뭘 위한 자유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진받는 게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까? 왜 세상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종교의 유희가 아니에요. 목적이 심리적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선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선교가 거기에 존재하는가?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다. 예배하도록, 그 백성들이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 혼자만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들을 리가 없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들을 리가 없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 사탄의 항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자가 들리리니 하늘에 들리면 모든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세상 가운데서 시작되었어요.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권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면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늘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강해서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담대히 세상의 왕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